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드립니다. 뒤에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좀 이렇게 빈자리를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1절 4절 찬송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 주님 앞에 나가십니다. 183장 1절 4절 찬송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십니다. 하늘의 마른 풀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44장으로 찬송하십니다. 주의 손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예배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 드립니다. 성도의 회개를 들으시고 친히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셨으나 우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막고 죄악의 달콤함에 미혹되어 그릇되이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생활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없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부끄러운 일들만 남았습니다. 주님, 우리 힘만으로는 이 모든 죄를 물리칠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는 지나간 한 주간을 돌이켜보시며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중에 참회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내용입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83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들의 막은 그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며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동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운동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주님, 잃어버린 영혼 구령에 대한 사명과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역이 다시 한번 일어나 땅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목사님께서 목양에 전념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에게는 영적 회복을,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는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지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9장 7절로 1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8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선하여 사사기 9장 7절로 15절 말씀, 구약 성경 376면입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부터 이제 앞으로 석 주 동안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말씀을 귀한 목사님들을 초빙하여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시고 가르치시는 송용원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들의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밝히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목사님을 환영해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옆에 이제 나란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같이 자리들 앉아 계신데요. 한번 이렇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 곁에 앉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목사님 곁에 없어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변증가 중에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정과 사랑의 차이가 뭘까 할 때,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두 사람, 공통의 대의가 있다. 이럴 때 이제 우정이 있는 관계다 하고요. 사랑은 이제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한참 지났지만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보고 이제 예배당에 못 나오고 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처음에는 다들 놀라고 당황하다가 나중에는 집에서 보는 게 좀 편안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C.S. 루이스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할 때 예배 자리에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임재하시는데요.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앉아 계신 자리에 앞에 계신 이제 성도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내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 안에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또 내 뒤에 앉아 계신 성도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제 마치 바둑판에 이제 그 집을 이렇게 감싸듯이 그렇게 이제 앞에 뒤에 또 양 옆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를 이렇게 감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감싸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면서 나에게 감싸. 그럼 나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는 이제 제가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또 성자 예수님의 역사로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이제 임재하게 하는 그런 이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나와 앉아 있는 건 그냥 각각 따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그 귀한 은혜와 선물의 교환의 관계로 지금 딱 시준 날줄처럼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 또 우리가 이제 성찬을 나누고 세례를 베풀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바로 그럴 때도 우리가 그냥 따로따로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빵 한 덩어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하나의 곡식 나달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절대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으깨고 녹이고 섞이고 물론 익혀져야 되고요, 또 구워져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빵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을 받을 때 주님도 자기를 십자가에서 으깨고 또 다 이렇게 주님도 자기 자신을 다 이렇게 부서뜨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빵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이제 그러한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보통 자리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매주 드리다 보면 이제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자리에 오셔서 앉아 계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서로를 통해서 같이 임재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삼위의 은혜를 받도록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있어서 너희들이 혼자 예배드리라고 절대 하지 않으셨고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연유도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이신 하나님, 삼위로 하나 되신 하나님을 우리도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 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을 영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는 사랑의 끈이신 성령님께서 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랑의 끈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하늘에서 은혜의 생명의 동아줄이 내려온 거죠.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옛날 우리 동화 보면 햇님 달림 할 때 뭐 그 좋은 동아줄, 썩은 동아줄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줄 대려고들 많이 하죠. 그런데 다 지금도 뭐 정권이 바뀌니까 또 막 줄 대려고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권력의 줄을 잡고 싶어하고 또 돈줄을 잡고 싶어하고 힘줄 잡고 싶어하고 인기의 줄을 잡고 싶어하는데 오늘 우리 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의 생명줄을 꽉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이제 졸업식을 마친 며칠 앞둔 날이었는데요. 이게 저게 1983년 2월 그 제주의 시골 모습인데요. 그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근데 뭐 제 고향인 제주에는 뭐 서울 겨울에도 그닥 눈이 오질 않거든요. 한라산에나 올라가야 이제 눈을 보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오전에 제가 이제 6학년 이제 마지막 2월 달인데요. 오전 1교시가 마치고 쉬는 시간이 시작되면서 하늘에서 이제 그 흰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년 동안 이제 그 억압이 다 풀렸는지 긴장이 풀리고 정신이 헬렐레해진 우리 반 그부 녀석들 중에서 거의 절반이 2교시부터 학교 수업 땡땡이 치고 교문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은 6년 동안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차마 그러질 못해서 남은 자들 속에 있었는데 이게 밖에 나간 친구들 나중에 들어보니까 밖에 나가서 종일 뭐 떡볶이 사 먹고 오뎅 국물 마시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들고 시내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오후 마지막 시간이 음악 시간 직전이 돼서야 이제 교실로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당시 40대니까 지금은 살아계시면 한 80이 넘으셨을 텐데 우리 김양수 선생님께서 뭐 이제 혼도 안 내시더라고요. 기가 막히시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풍금 앞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며칠 후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너희들이 지금은 선생님 하는 얘기가 잘 믿기지 않겠지만 앞으로 너희들 눈 한 번 깜빡하면 너희들은 중학교를 졸업할 것이고 또 눈 한 번 더 깜빡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이고 또 눈 한 번 더 깜빡하면 대학을 졸업할 것이란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너희들은 이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눈이 내린다고 이렇게 신이 나서는 신나게 땡땡이 치던 오늘 이 추운 겨울날 졸업을 앞둔 이 날을 너희들은 몹시도 그리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떤 녀석들은 와 하고 막 웃음 터뜨리고 그 말도 안 돼요 하면서 어떻게 눈 한 번 깜빡하면 중학교 졸업하나요? 막 이래요. 또 막 장난 섞인 야유로 막 우하고 막 이제 졸업할 때 됐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날따라 그 김양수 선생님께서 그런 아무런 생각도 없는 철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시기만 하시다가 그냥 음악 교과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펴라 하시고 이렇게 겨울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희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거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 가사가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인 응달에 외로워 있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2절은 더 애절합니다.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자리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께 듣고 꽃 피던 봄 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그런 노래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불과 12살짜리였고 저희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저는 속으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앞으로 졸업하고 이후에 이제 계속 공부하고 뭐 커가겠지만 절대로 나는 이 겨울나무처럼 살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어요. 그날 이제 교문 밖으로 친구들과 같이 뛰쳐나갈 용기도 없었던 제 자신을 탓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평생 한 곳에서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또 별로 찾는 사람들도 없는 그 겨울을 버티는 그런 나무로 살 수 있단 말이냐. 이제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돌아다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나무로 태어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겨울나무를 가련히 여기면서 가슴을 뛰어내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중학교에 고등학교 진학해서 입시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저는 어떤 이제 성과를 내야 어쨌든 인정을 받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가 맡은 사역에서 어느 정도 눈에 띄는 결과를 낳지 못하면 그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 사실은 또 오늘날 이제 들어와서는 자본주의나 상업주의나 또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현장에 많이 침투해서 이제 막 교회들끼리도 막 경쟁하는 것 같고요. 또 각 교회가 어쨌든 또 각자 도생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목회자들에게조차도 이 복음이 더 이상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 아주 기이한 상황에 닥치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터에 있건 이런 생각하게 되죠. 이거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던 하찮게 보던 그 풍금 따라 부르던 그 겨울나무처럼만 산다는 것도 이게 쉽지 않구나 하고 이제 푸념하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수천 년 동안 다윗 이래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은혜의 약속을 담은 복음을 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잘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작 예수님 자신도 사람의 몸을 막상 입고 한 30년쯤 지내보시니까 이게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염려구나 하는 것을 주님도 이제 몸으로 체득하신 거예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소년가정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목수일을 아버지께 배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목공통 들고 다니는 거지 무슨 자기의 가게가 따로 있으셨던 게 아니거든요.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 보면 목공통 하나 들고 목공합니다 하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사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10대 소년 가정으로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하셨거든요. 왜 우리 어릴 때 보면 동네에서 칼 갈아요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공합니다. 누가 불러줘서 일 시키면 그나마 뭐 조금 돈 좀 받고 또 뭐 빵도 좀 얻고 그래서 집에 가면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여야 되고. 예수님께서 어린 날부터 믿음이 출중해서 일생 염려 안 했던 게 아니라 매일 걱정한 거예요. 소년가정 출신이라서. 오죽했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를 본인도 어린 시절 그 염려에 지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몸 믿고 한 30년쯤 지내보시니까 이게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염려구나 하는 그런 팩트를 똑같은 인간의 처지에서 몸소 깨닫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이거를 좀 깨우쳐 주시고 싶었습니다. 뭔가 너희들이 지금 인간으로 살면서 그렇게 걱정들이 많은데
사실 인간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즉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들의 백합화를 신학교 교수처럼 이제 사람들 앞에 딱 내세운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선생 삼아서.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죠.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걱정 근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걸로도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겠냐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우주가, 이제 학자들이 요즘 많이 연구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허블 망원경, 제임스 웹 망원경에서 다 이제 돌려서 보니까 한 138억 년 전쯤에 그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 그렇게 10의 50승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특이점이 꽝 하고 폭발을 하더니,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요 그냥 관측이 가능한 정도만 해도 450억 광년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주가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가 사실은 그 조그마한 점도 안 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138억 년 동안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게 막 팽창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주가 이렇게 막 구성되는 과정 중에 처음에 그 이제 우주가 만들어질 때 우주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중력도 있고 전자기력도 있고 핵력도 있고, 여러분 중력은 지금도 경험하시잖아요. 이게 땅에 붙어 있으니까 수십 가지 종류의 우주 상수라는 게 있는데, 그 우주 상수 중에 어느 하나만, 예를 들어 뭐 중력이든 전자기력이든 그거 하나만 처음에 이게 우주가 딱 형성되기 시작할 때가 이게 10의 한 30승분의 1초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이게 다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그 수십 개의 그런 우주 상수들 중에 딱 한 가지만 10의 53승분의 1 정도만, 그건 거의 없는 차이입니다. 그 정도만 달라져도 이 우주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냥 푹 이렇게 휴지처럼 터진 풍선처럼 이렇게 구겨지고 맙니다. 이게 놀라울 정도로 우주가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많습니까? 태양과 같은 그런 별들이, 우리 지구는 별축에 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돌덩어리인 거 아시죠? 우리는 자체 빛이 안 나오니까. 태양과 같은 항성만 우리 은하계 한 1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정도 있고요. 그런 은하만 이 우주에 우리가 발견한 것만 한 2조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양이 가만히 있고 우리가 도는 것 같지만 태양이 1초에 초속 70만 킬로로 계속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계속 따라가요. 공전을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 데만 한 2억 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구성을 다 해놨는데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별들, 항성들, 행성들 중에 이런 고등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우리 지구와 같은 확률이 있는 것이 다 조사해보면 한 5천 개 정도 나오는데요. 그 5천 개 중에 정말 우리 인간 같은 그런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다 갖춘 별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 우주 자체가 존재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위대한 천체 물리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게 만들어질 수 없다. 절대자가 없고서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는가? 이건 확률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상 존재하지 않는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또 이 우주에서도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지구 45억 년 긴 역사에서 최근 한 몇만 년 정도거든요. 이것도 기적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최고의 문명을 누리면서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또 느낄 줄 알고, 시도 쓰고, 음악도 짓고, 집도 짓고요, 달나라에 우주선도 쏘고, 이러한 고등 생명체가 생길 확률 자체가 이게 사실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맞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이게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초대교부들은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개의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는 성경책,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인데, 이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건 경이로운 일이구나. 그래서 원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실감이 안 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세상에 그것도 이 지구상에 이 살아있는 유기체 동물들만 한 870만 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딱 유일한 인간 하나, 그 인간으로 존재하고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사람으로 산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다고요? 우리 같은 피조물들을 그냥 7, 80년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 새하늘과 땅에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믿겨지지 않을,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는, 왜? 이 우주도 믿겨지지 않는 존재거든요. 지구도, 여러분도.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는. 2000년 전에는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더 실감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거구나. 우리는 무슨 좋은 큰 부동산 아파트가 당첨이 되고 자녀가 좋은 명문대를 가고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로또가 맞고 이래야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7년 전에 쓰러지셨는데, 그분이 한 6, 7년 심장만 이렇게 호흡만 붙여놓고 거기 그냥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그냥 숨만 붙어있게 했잖아요. 유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분이 재산이 당시 한 4조 정도 있었습니다. 4조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 숨만 쉬고요, 이 눈도 못 뜨고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7, 8년 동안.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4조 중에 한 2조만 쓰면 손가락 움직이고 눈 뜨고 정신 돌아가고 이제 식구들하고 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그 돈 썼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중에 4조보다 더 큰 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 뜨잖아요, 이렇게 깜빡깜빡. 제가 좀 오래전에 알던 한 장로님 계신데 재산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스트로크가 오셔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셨다가 살아나셔서 재활 치료하셔서는 이제 손 이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손도 못 움직이다가 마비가 풀려가지고 저랑 한번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그래서 뭐요? 했더니 요거. 예, 뭐요? 요 손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기적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그 전 재산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이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생각 속에서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이 숨 쉬는 것도 이게 다 기적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들의 백합화가 그걸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백합이 어떻게 해서 복음의 선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백합이 자기가 넉넉한 형편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부유함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백합은 또 하여튼 비교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백합은 그냥 다른 백합들보다 자기가 좀 더 잘 폈어요. 백합도 좀 피다만 또 약간 피다가 조금 삐뚤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보고 자기가 우쭐해하거나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백합인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희한하게도 사람인 것에 만족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아니 지금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근데 이대로 살 수 없지. 뭔가를 내가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가장 큰 기쁨, 내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한 인간으로 만드셨구나. 이 기쁨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형상은 이미지라는 말이고, 히브리어 원어를 깊이 들어가면 거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놓쳐버린.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가보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그 왕비의 그 거울 해가지고 거울이 하나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화려한데 그냥 빈 벽만 비추고 있어요. 왕비는 프랑스 혁명으로 목이 잘리고 죽었으니까. 근데도 그냥 한때 비쳤다는 이유만으로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거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울 중에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내가 프랑스 최고의 거울이야. 나는 왕비를 비춰 하면서. 근데 그 왕비는 가구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누군가 쓰러져 있는 사람 있으면 아유 가서 일으켜주고, 딱 그 모습 자체가 우리를 돌봐주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장 큰 기쁨을 이제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들의 백합이 만약 말할 수 있었다면 염려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사람인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희들 백합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움으로 가득한지요? 사람인 것 역시 그렇게 아름다운 거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맨하탄에서 목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에서. 근데 그때 우리 학생들, 젊은 친구들을 제가 목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콜롬비아 대학에서 기계공학 전공하던 한 학생이, 남학생이 밤늦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그때 제가 좀 뜬금없어서 뭐가 그렇게 부러운데? 했더니 목사님은 꿈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무슨 꿈을 이뤘는데? 또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이룬 것이죠. 그때 저는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내가 빨리 박사과정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박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학생을 저한테 보내서 아니 목사가 목사하면 됐지, 박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하냐.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꿈을 다 이룬 거더라고요. 망치에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주님의 은총으로 목사가 됐는데 더 이상 무슨 진로 고민이란 말인가. 뭐 이렇든 저렇든 그냥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내가 주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사사기 9장에 보면 이 구약 최초의 우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평화롭게 살던 그 왕 없이 잘 살던 나무 마을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우리가 왕을 세워보자 하는 그런 여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처음에 이제 하나씩 나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똑같이 제안했습니다. 우리들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근데 감람나무는요, 감람류,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리브 기름 좋은 거 아시죠? 요즘 어느 유튜브 보면은 까놀라 먹지 마라, 뭐 참기름도 먹지 마라, 올리브를 먹어라, 막 그런 거 나오던데 그 좋은 올리브 기름을 내는 나무였습니다. 감람류는요,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 왕을 세우는 예식, 오늘날 치면은 대통령 취임식 뭐 이런 데서 붓는 기름이었어요. 어노인팅, 붓는 기름. 우리가 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오늘 성령 감리주일인데,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한마디로 자기 안에 이미 왕의 자질과 덕목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제왕감인 나무입니다. 아마 감람나무가 왕이 됐다면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최전성대를 구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신기하게도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기름을 자기가 이렇게 만드는, 그것이 내 본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과 자기 소명을 분열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 되고 싶지 않다. 다만 왕을 정말 왕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내가 하겠다. 나는 신랑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 나는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 옆에 서 있는 친구의 기쁨을 세례 요한처럼 누리면 나는 족하다 말이죠. 한마디로 감람나무는 메시아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다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한테 주어진 고유한 소명에 순복했고, 자기한테 주어진 그 무엇이 나에게 복인가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았던 거예요. 또 그걸 가장 기뻐했습니다. 어줍지 않게 세상에 나가서 한자리 하면서 남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여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누구 위에 군림하는 거 좋아하고 갑질하는 거 만끽하고 사람들 마음 휘젓고 요동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마감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말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무화과나무도 말합니다.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사람들 위에 요동하리요. 포도나무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이래라 저래라 하리요 하는 거죠.
이 새 나무들은 똑같이 내가 나무가 된 것 자체가 가장 기쁜 일인데 왜 이 좋은 일을 포기하겠는가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감람나무가 된 것 자체가 나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인데 또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일 텐데 내가 왜 다른 채널을 찾겠는가.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가 된 것 자체가 복음인데 내가 왜 다른 주파수를 내가 찾겠는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된 것 자체가 복음인데 내가 왜 다른 링크를 찾겠는가 이거죠. 작가인 헤르만 헤세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그들은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오로지 한 가지만을 추구합니다. 자기 안에 깃든 본연의 법칙을 실현하는 일, 즉 자신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일, 자기를 온전히 표현하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아름다운 나무보다 사실은 더 거룩하고 모범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나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운 사람은 자기 자신 말고 하나님이 되라고 한 그 모습 말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저걸 해봐야지 이런 갈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본에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오카 기요시라고요. 저분이 평생 무명으로 살았습니다. 저분이 다변수 복수 해석학이라고 그 이름도 알기 어려운 그 수학 이론인데 그걸 세계 최초로 이제 증명해내신 분인데요. 너무 천재고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제 교토 대학의 이제 그 위에 선임 교수들이 이 사람을 키워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얘기만 계속하고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거의 그냥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평생 그 이제 수학 이론을 이제 정리하고 증명했는데 나중에 세계적인 그 프랑스, 미국, 영국 이쪽의 학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수학자다 해서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야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일본 문화 대훈장을 이분에게 수여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기자들이 막 물었어요. 야, 이제 드디어 이분이 뜨셨구나 막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발견한 것이 수학이라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이 오카 기요시 나이 많은 이 노학자가 빙긋 웃으시면서 제비꽃은 제비꽃입니다. 이렇게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뭔 소린가 하는데 옆에 평생 그 오카 기요시 수학자를 내조했던 사모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저 말씀은요. 제비꽃은 자기가 피어 있다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비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평생 연구를 해왔다는 뜻입니다. 그저 매일 쌓이고 쌓인 날들이 있었고 이따금 햇빛이 내려줘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론이 뭐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자기는 또 영향을 미치게 해야지. 그래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지 않았다. 그냥 그 수학 원리 자체가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세계 최고의 이론을 증명해냈지만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땠습니까? 가시나무는 덥석 왕의 제안을 받았죠. 나는 왕이로소이다 얘기하죠. 가진 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남 찌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안에 어떤 복음도 없고 소명도 없고. 근데 이제 왕이 될래? 하니까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이제 찌를 수 있는 만큼 다 찔러보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의시되면서 살 수 있겠구나. 내가 한몫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왕이 되면 안 될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명이 없는 자가 왕이 됐을 경우에 얼마나 큰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당시 아비멜렉이란 왕이 굉장히 많은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판하는 그런 우화죠. 사랑하는 우리 나건교 성도 여러분, 잠시만요. 이게 블록하면 안 돼. 잠시만요. 저 화면을 이게 안 뜨네요. 네? 반대로. 예. 예, 잠시만요. 이걸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거 목사님 조금만 더 보시고. 죄송합니다. 그 종교학자 칼빈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교 칼빈이 우리의 소명을 군대 초소 라틴어로를 앞으로 됐습니다. 라틴어 스타티오에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나한테 주어진 소명을 온전히 완수하도록 정해진 기간 동안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그게 이제 소명이다. 그러니까 칼빈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군대 초소와 같다. 우리 남자분들 이제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딱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곧 잘 참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곧. 그리고 정거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말을 갈아타는 정거장. 그래서 어느 한 역에서 다른 역까지 이탈하지 않고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봤던 영화인데요. 저 철도원에 보면 저 이제 사랑하는 딸을 잃고도 저 아빠가 이제 마지막 남은 시골역이 하나 있는데 그걸 평생 지키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선로가 이제 폐쇄되기 전날에 그날도 아침에 나와서 눈 쓰고 뭐 하고 다 하다가 이제 영화 끝날 장면 보면 그 기차역에 쓰러져서 이제 그 심장마비로 죽는데요. 끝까지 그걸 지켜낸 거, 일생 자기한테 주어진 역사를.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그 겨울나무 하고 또 신학교 시절에 봤던 이 철도원 영화를 보면서 제가 소명이라는 게 저런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일본 북해도에는 또 영화에 등장하는 역장 말고 또 소명에 대한 진짜 실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여자 선생님인데 이분이 24살의 젊은 나이에 이제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척추 카리에스로 한 13년 동안 요양 생활을 했습니다. 꼼짝없이 나무 토막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 자리에 한 14년 동안 이제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좌절과 고통의 세월이 있었는데 37살이 돼서 요양 생활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몸도 좀 움직일 수 있고 드디어. 그래서 그 13년 동안 온갖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환자들,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같이 병실에 있으면서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들하고만 지낸 거예요. 13년을, 그 청춘을. 근데 이제 37살이 돼서는 요양생활 마치고 이제 기다려준 소꿉친구하고 결혼하고 조그만 잡화점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트럭으로 물건을 가져다 다 팔릴 정도로. 근데 주변에 또 가게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선생님 출신 이 잡화점 여주인이 남편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우리 가게만 잘 되고 다른 가게들은 다 문 닫게 되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둘이 기도하고는 이제 결단을 하나 내렸는데 이웃과 함께 같이 살게 해주세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한 3분의 1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님들이 와도 자꾸 물건이 없으니까 왜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저기 저 건너편 가게 가면 있다고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은 좀 줄죠. 남편은 월급쟁이고 자기는 잡화점 주인인데 매출은 좀 줄었지만 대신에 남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시간이 좀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게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남는 시간에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썼어요. 그리고 그 5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데요. 42살의 전직 초등교사 잡화점 여주인이 드디어 1964년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1천만행 현상 소설 공모에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녀가 바로 미우라 아야코 여사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때 공모에 당첨된 소설이 바로 세계적인 기독교 문학의 반열에 오른 빙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음지를 거치면서 그 음지가 아니면 결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어두운 음지에서 밝은 양지로 바뀌었지만 이걸 이웃을 위해 내가 다시 나누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기특한 미우라 아야코에게 평생 동안 마르지 않는 천국의 펜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몸이 이제 많이 약하니까 그냥 구슬로 얘기해주면 남편이 이렇게 써줬거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그 펜에서 나오는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다름 아닌 미우라 아야코에게 주신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감람류였다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였다는 거죠. 그래서 미오라였고 여사는 그 후로도 몹시 병약해서 자기 집을 떠나서 어디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녀의 조그마한 다다미빵 지필실은 온 세상에 생명수를 주는 거룩한 그루타기였고 그야말로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의 자리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빨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양제 자리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보면 그 음지의 자리와 양지의 자리가 똑같이 기도로운 계곡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있는가. 그렇다면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포도나무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면 무화과, 또 감람나무면 감람류, 어떤 거든 그 고유한 그 열매를 내가 하나씩 맺어가면 된다는 거죠. 만약 달리기다, 아베베 선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분이 올림픽을 2번이나 우승했지만 그 이제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서 더 이상 뛸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아베베 끝났다, 아베베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다 그랬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활을 열심히 해서 이제 저렇게 눈썰매 경주를 나중에 나가서 완주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베베에게 주신 것은 너는 달려라 하니 아시죠? 너는 달리고 달려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끝까지 달리는 거다. 이런 완주의 의미를 너는 평생 모든 사람들에게, 운동화가 있건 또 없으면 그냥 맨발로 뛰건 너는 끝까지 달리는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줬다. 그래서 그 좋은 다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평생 잊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화가 박수근 선생님이, 저분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또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화가가 원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근이 사라진 세계에서 자기가 허락된 오브제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 누나, 동생, 동네, 나무, 집, 꼬마들 그 근처밖에 이제 그릴 게 없어요. 그리고 재료도 별로 없어서 나중에는 몽당 연필 식구들이 쓰다만 거 그것도 다 그거 가지고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그린 한 편 한 편의 저런 작품들이요, 바로 우리 박수건 선생님에게서 흘러나온 무화과 같은 거예요. 감람류와 같은 거. 그걸 너무나 소중하게 평생 간직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화고로 높여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저거 한 점에요 50억, 70억 막 이럽니다. 그때는 뭐 그냥 몇천 원도 안 되는 그림이었겠지만 지금은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은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철도원도 자기만의 역사가 있고, 미우라야코도 자기만의 지필실이 있고, 저 박수근 선생님도 자기만의 화실이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어요. 그 집 마루 바닥이 그 화실이었어요.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포도주라는 거예요. 감람류라는 거예요. 또 무화과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저는 바로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가서 뭐 으스대지 않아도 괜찮고요. 우쭐대는 거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되게 그거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 남 위에 군림하고자, 남보다 더 높아지고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고유한 열매가 있다는 것, 이것만 내가 잘하면 된다는 것 충분하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만의 감람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까 하는 거죠. 여러분만의 무화과가 있어요. 나만의 포도주. 그게 만약 무엇일까? 우리 낙원 교회만의 무화과가 있고요, 포도가 주가 있고 또 감람류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나올 수 없는, 우리 부천 낙원 교회에서만 나올 수 있는 딱 그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만 하시면 충분한 겁니다. 그걸로 복되고 또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름이 따로 있다는데, 나에게만 주신 열매가 따로 있고 너에게만 주신 포도주가 따로 있다는데, 누군가와 경쟁하며 앞서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 위로 올라가서 우쭐대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라고, 무엇보다도 너 자신이 진정 행복해지라고 맡겨주신 그 나무 한 그루가 있다는데,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았다면 어디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묵묵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으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은 바로 그러한 소명을 깨달은 자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그 받은 그 열매를 성령님은 멀리 멀리 그 향기가 되어 가게 하시고 열매가 돼서 이렇게 멀리 멀리 가게 하십니다. 그 조그마한 지필실에 써도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그 읽고 감동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우리가 있을 수 없는데 지금 있게 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일도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요,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아니, 지금 이 있을 수도 없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있을 수도 없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보시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왜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약속하셨고 보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주도 출신이라서 마라나타를 우리 제주 방언으로 한번 같이 외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없어요 이거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빨리 오세요. 혼자 없어요. 예수님 혼자 없어요.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님 혼자 없어요. 마라나타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천 나공교회에게 주신 그 감람류, 그 포도주, 그 무화과를 풍성하게 온 세상에 또 이 지역사에 전하는 우리 복된 주의 공동체, 또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목사님 모든 섬기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찬송가 588장 찬송하십니다.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독신부와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나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굴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질 거라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예배하는 중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드림이 된 것처럼 이 예물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 물질들이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일에 존귀히 쓰임 받게 하시고 주님 바라옵나니 드린 우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와 복을 은사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이 땅을 사는 중에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물질이 성도에게 우상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창립 48주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드립니다. 오늘부터 세 분의 귀한 종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멀리 장신대에서부터 오셔서 전해주신 송용원 교수님, 송용원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신대에 정말 흔한 일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교수님이시고 두 분 다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사모님이신 김경은 교수님도 같이 오셨는데요. 두 분 한번 같이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은 교수님은 우리 장신대에서 영성신학을 우리 신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역시 연합예배로, 그리고 세 번째 주일도 연합예배로, 22일 주일 연합예배로 드리라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창립주일 오후 2시에, 지난주에 3시로 광고했는데 1시간을 당겼습니다. 전교후 찬양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각 기관에서는 정성껏 마음을 모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의 뒷면을 참조하시되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부터 기다렸던 앵두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뒤에 그 농구장 뒤로 나가시면 앵두를 여러분 양심껏 종이컵 한 컵씩만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좀 먼저 이 아동부에게 먼저 좀 기회를 주시고 그 뒤에는 우리 어른들이 하시되 그 주변에 우리 원로장로님이 심으신 농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밟지 마시고 조심해서 미끄러지지 마시고 앵두데이로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보내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혼자 없어 예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혼자 없어 예.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620장 1절로 우리 서로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손을 펴 축복하시면서 찬송하십니다. 620장 1절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종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나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송용원
이병헌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그런 귀한 소명들, 그런 귀한 열매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낙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